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일상의 영성이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충분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갖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는 기도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이런 잘 관계를 맺는 자들이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멘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고 바쁜 내 삶 속에 집중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쌓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평안할 때 우리가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인식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영성이 뿌리 깊은 영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일상의 삶들을 잘 우리가 맺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러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간극을 두고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우리 몸을 가꾸고 또 운동을 해서 그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시합에 나가게 되면 열심히 준비한 것들대로 경기를 치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로 잘 무장이 되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그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영성이 뿌리 깊은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내 신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를 점검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일상의 그 영성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곧 멸망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범람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남진 정책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에 있는 대부분의 성읍들이 다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예루살렘이 남았는데 산헤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혈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협박을 하고 회유 정책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그렇게 쉽게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 랍사게의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런 거죠. 히스기야 왕이 폈던 그 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아버지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됐는데 종교 개혁 운동과 함께하면서 반아수르 정책과 또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지방에 있는 그 모든 산당들과 우상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 그 유혈 신앙을 유다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애굽은 도무지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유다의 주변 나라 주변에 있는 그 성읍들이 점령당하는 것을 보면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아니할 때는 이전의 경험에 보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협박의 내용을 이 랍사게의 말을 신하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마저 함락을 당하게 되면 유다는 전멸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스기야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고 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기도 제공으로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 대신들을 또 장로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생각하고 함께 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지금 이 신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이사야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또 이사야에게 전달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국가의 그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의 그 장로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그 지도자, 그 영적 지도자였던 이사야에게도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확산시켜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개인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교회의 위기든 나라와 민족의 위기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정의 위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부부가 기도하고 자녀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가정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 거죠.
가정의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제 산선조각날 그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히스기야 왕, 그 당시 왕과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또 교회의 문제들,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 우리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됩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현재는 이 아수르에서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금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해서 점령하려고 할 때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 둘러진을 치고 있는데 과연 예루살렘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그 당시 히스기야 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받은 응답은 사내립이 돌아갈 것이고 돌아간 그 사내립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적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의기양양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왕을 비롯하여서 그 왕과 함께 있는 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원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염려와 이 두려운 문제들이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같이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염려의 문제가 사라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냥 바로 그 대적들을 물리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산헤립이 이끌고 온 그 대군을 당장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들이 돌아갈 것이고 그 산헤립 왕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염려의 문제, 또 근심하는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생기는 감정인 것이죠. 이 새벽에 여전히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수르는 살기 등등한 모습을 취하고 있죠.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수르가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루아침에 2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을, 또 실제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 대적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은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역시 또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서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또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세상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교회를 향해서 위협하고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공격하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 우리 환경은 단 일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재난의 소식들이고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런 범죄라든지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은 또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똑같았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응답의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산헤립은 랍사게를 통해서 더 강력한 협박과 회유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대적들은 여전히 살기 등등합니까? 왜 대적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 위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위대한 그런 선한 왕으로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우리 일상이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의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고 고난의 때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강력한 세상의 도전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